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죠? 기대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 정성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지키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방향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이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 꼭 잡아주시면서 제자 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자 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 한 번 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 주님 곤욕당하셨으니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건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가 주신 기쁨 외에는,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한 번 더 주님 주신 기쁨 외에는, 주가 주신 세상 꽃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주님 따라갑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때론 우리의 인생에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큰 은혜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이 있는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눈이 흐트러지지 않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주님 붙잡는 거 포기하지 않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3-4분 정도를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일어서서 주셔서요. 한 3-4분 정도
당신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임이 분명합니다라고 같이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이 분명한 겁니다. 네.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4번 정도요. 꼭 3-4번 정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임이 분명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일본 선교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8월 1일 날 돌아오는 8월 1일 날 선교를 떠나는데 같이 기도로 도와주시면 기도의 힘 받아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본 선교팀이 될 것입니다. 8월 11일에는 블레싱 청년부가 또 사역을 위해서 연합 예배로 같이 기도를 드려지는데요.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블레싱 연합 예배, 남전도회 연합 예배,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는데요. 모든 목장님은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의 삶 양육 새 생명의 길 새 가족의 길 인도자 과정입니다. 이제 저희 동광제일교회는 이 큰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도약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7월 28일부터 8월 18일 그리고 주일 오후 2시 30분인데요. 중요한 건 오늘만 3시에 진행됩니다.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새 생명의 길 이제 이 일정을 보시면 7월 28일과 8월 4일, 새 가족의 길은 8월 11일부터 8월 18일. 그리고 목자님과 수강 희망자는 교육 수료는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동강제일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7월이 다 가고요. 8월 월삭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월 1일입니다. 1부는 5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지고요. 2부는 6시 소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문산 동강교회 창립 감사 예배가 8월 11일 주일에, 그리고 교회 출발은 2시입니다. 교회 출발 2시고 전도는 3, 4시에 이루어지고 예배는 4시부터 5시, 마지막은 이제 식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동강제일교도 있지만 또 문산까지 가서 같이 거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하고 함께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저희가 마가복음 묵상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그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동강제일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는 수요 비전 예배, 이번 주제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는 가스페 프로젝트 창세기가 지나고 이제는 출애굽기로 진행이 됩니다. 오후 9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그 자녀와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같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 및 단기 선교 일정 안내입니다. 돌아온 주는 이제는 일본 선교팀이 일본 고베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8월 1일 목요일부터 5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광복절 날이죠.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남전도 연합회 여름 수련회는 동일하게 광복절에 있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에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또 지정헌금으로도 함께 동참해 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소책자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도 묵상해도 좋지만 다른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접하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한 주 한 권을 같이 묵상하고 말씀기 마가복음도 같이 누리시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남종철 그리고 박현자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정영순 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감싸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더위 속에도 지쳐 쓰러지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육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한절기를 맞이하여 교육부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개강한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하고 있는 여름 행사라고 하여 틀에 박힌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을 통하여 천국의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의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린이 심령들의 사랑을 먹고 크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서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단기 선교팀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떠납니다. 김상용 목사님과 청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눈동자처럼 일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샤론 성가대를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가정까지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도 함께 기도해서 유초동부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중고동부가 아무 사고 없이 너무 은혜스럽게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번 주에 일본 선교가 출발합니다. 시국이 참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팀이 우리 동학제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그리고 전도팀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지역적으로도 우리와 가깝고 그러나 먼 아버지 마음으로는 너무 먼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 아버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그들에게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복음 전달함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관하시는 귀한 아버지는 일본 선교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 가깝지만 마음으로 너무 먼 일본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께 더욱더 의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연합하여 일본 선교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또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8명의 전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사 담대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심령으로 깨달아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질문을 좀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자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 일반적인 그 내용의 제자도 제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제자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을 많이 심도 있게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제자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주제를 깨달을 때 쉬운 거, 가장 쉽고 또 그렇게 접근해야 될 거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된 단어를 주의 있게 보는 것입니다. 반복된 단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복된 단어 바로 제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 어떠한 것이 제자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은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우리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사람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난 주에도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가복음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파격으로 반값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시는 문자 그대로 들으신 분은 없겠죠?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3장 왔어요. 3장. 3장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들려지는데 저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노트 안 내셔도 되니까요. 이미 산 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니까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서신 겁니다. 아직도 하고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노트를 가져가셔서 그 날짜대로 월요일부터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1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후반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어떤 사역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미 자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치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죄된 인간에게 어찌 보면 그 사단에게, 귀신에게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병들어 힘들어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병은 그냥 그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또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그 한 부분이지 사단에게 병마에 묶여져 있는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병과 사단에게 묶여있는 것이 순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세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한 가지 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신 일이셨습니다.
이 제자를 부르시고 삼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셨던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불렀다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바로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의미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이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12 상징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고스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병자를 치유하게 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그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야 할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는 제자이냐?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그 표적과 기적만 보고 그 겉모습만 따라가는 그냥 큰 무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인가? 아니면 그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큰 무리인가? 무엇이 그것을 가릴까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내 필요, 내가 얻어야 될 것, 그것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과감하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결국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음에 예루살렘 올 때는 그분을 호산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경배했지만, 그가 십자가로 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등을 돌리고 그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무리, 그것이 바로 큰 무리예요. 도대체 너희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루베크 성당에 한 그림이 있다고 해요. 그 그림의 제목은 감사하지 않는 세상을 슬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세상을 슬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림에 이와 같은 식구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나에게 복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나를 보지 않으며,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나의 길을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나의 생명을 살지 않으며, 너희는 나를 지혜롭다 일컬으면서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아름답다 일컬으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너희는 나를 부요하다 일컬으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일컬으면서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나를 주님이라 빛이라 길이라 생명이라 영원한 주님이라 부르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길을, 그 주님을 찾고 있지 아니하는 그 모습.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따라가고 있는 큰 무리입니까? 오늘 십자가로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붙들리셨는데, 그 붙들림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장면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에요.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될 너희는 제자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무리가 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본문으로 넘어가기 앞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제자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말 깨닫고 제자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필요와 내가 주님 앞에 얻어야 할 것 때문에 그 주님을 찾고 때로는 떼쓰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자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한 제자의 모습이 아닌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이 대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우리 15절 16절을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래도 두 제자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따랐던 것 같아요. 그 잡혀오실 때까지. 성경은 그것이 베드로이고 또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말씀은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사람을 추측합니다. 마가라고 생각하는, 마태라고 생각하는 요한 마태,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저술한 요한 마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아리마떼 요셉, 그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또 다른 이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 제자 요한. 왜 그렇게 추측을 할까요? 보통 지금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고 마지막까지 따라온 제자는 두 제자예요. 베드로, 제1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자신. 그러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쓰는 것이 이 당시에 쓰는 그런 기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추켜 세우려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따라간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다.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이다.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요한과 베드로를 저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그 모습 가운데 비교해요. 제자는 어떤 모습인지 한편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베드로와 제자를 대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요한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따라간 제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 말하고 있죠? 문 밖에 서 있는 자. 문 밖에 서 있는 자. 문자적인 그 표현만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고통받는, 예수님이 매를 맞고 있는 그 안까지 지금 먼저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저주저하는 것이죠.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더 자세하게, 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8절 앞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찌감치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죠. 주저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잡혀서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인간적으로 그에게 겁도 두려움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증거해 주는 것은
그 베드로가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결말을 보려고. 여러분, 마치 이것은 제3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말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그저 멀찌감치 그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그 모습으로 베드로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까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주님 앞에 더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기꺼이 끝까지 십자가까지 그 고난까지 가서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주와 함께 그 십자가에까지 가야지 그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에요.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바라보고 겉모습만 바라볼 때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이와 같은 고난과 십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은 다 등을 돌리고 큰 무리, 온전한 하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주님과 함께 그곳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자신이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신이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우리 17절을 같이, 오늘 본문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시죠. 두 번째로 대조하고 싶은 그룹은 베드로와 또 누구일까요?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서 혹시 떠올리는 분이 계세요? 베드로는 지금 여종 앞에 서서 여종의 물음, 너는 그 사람의 제자다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분명히 베드로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때의 두려움으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그를 부인하고 그의 제자가 아닌 것을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맹세하여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떤 말입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그를 도저히 알지 못해.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표현하고 부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니다. 그런데 그분과 그 베드로와 대조되는 분이 있다면 대조되는 분을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사람들이 오죠.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들이 붙잡으려고 달려들 때 예수님은 그 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그는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이 갈 길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죠. 19절에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에도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당당함 가운데 그 하인에게 매도 맞는 일도 있으시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절대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다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나아가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저희가 베드로보다 더 나았나요? 지금 베드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서 나는 아니다. 나 예수님을 몰라. 난 제자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조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욕먹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혹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어느 상황에서도 그저 고백할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스스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안 믿는 자들에게, 내 가족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 고백만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아니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나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을 도대체 언제 해봤을까요?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사역자는 그렇게 할 환경들이 잘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그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해봤을까요? 나 예수의 제자야.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험한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대로 베드로는 실수했지만,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그 주님과 같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회개하고 사명의 길로 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사명의 길로 가는 제자.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자신의 의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는 예수님을 쫓을 것입니다 라고 의기당당하는 자기의 의로 가려고 했던 그에게 아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부인을 할 때 27절에 보면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닭이 울었어요. 그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닭이 울었는데 베드로도 우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에는 그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심히 통곡의 눈물을 흘렸어요.
베드로의 그 실수, 그 죄악, 잘못,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갑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의 정통의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순교했다는 것이에요. 그 순교의 자리까지,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제자는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 사명의 자리까지 가는 자예요. 오늘 이런 베드로와 저는 또 한 사람을 대조해서 같이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진 않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동일하게 베드로가 그 닭의 울음소리를 경종으로 듣고 회개하고 자신이 부인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왔다면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에게도 닭 울음소리는 아니지만 마태복음은 새벽에라고 했거든요. 새벽에 그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뉘우칩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을 보고 그가 후회하고 다시 그들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해요. 그러나 받지 않아서, 그러나 그것을 가져갈 수 없어서 그 돈을 거기다 던지고 돌아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은 베드로하고 달라요. 그 마지막은 스스로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라고 했어요. 똑같은 제 잘못이 있었고,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제 잘못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닭울음 소리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온 반면,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죠.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그냥 후회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은혜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행을 마감하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의 길까지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회개를 가지 못하고 스스로 멈추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전적인 은혜 아래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간 것이죠. 제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자는 실수 안 한다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저 여러분도 죄를 범합니다. 저 여러분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은혜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하여 은혜 안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그 회개를 드려보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가운데 틈틈이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로 나아가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혹시 그런 회개가 없이 냉랭함 가운데, 그 냉랭함 가운데 회개도 없고 냉랭함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사명의 길을 가슴 떨림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내어놓고 겸손하게,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돌이켜서 다시 그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제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실수하고 그냥 후회하고 마감하는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은혜 안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제자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의 제자 삼고 그들을 통해서 짐수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소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들에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목자님들에게,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지난 임직 시기에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목자의 사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양떼들을 먹이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예수 제자 삼아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해서 예수 제자 삼아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삶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목자의 사명을, 직분을 안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새 생명의 길, 인도자의 길을 우리 같이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 그냥 소망한 것만으로 그 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을 발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주님 앞에 결단으로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9절만 나누고 읽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저와 여러분 생명을 가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은 자로 따라가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는 자 된 자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 제자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삶을 드리게 하는 자들로 저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은 신실하게 내가 그다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 실수, 부인, 난 아니다, 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모습,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너가 제자인지 그냥 무리인지 질문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제자로서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아버지를 영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기고 아버지 그 주신 그 길 떠나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매를 맞으시면서 아버지는 가진 고초를 당하면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며 뒤돌아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가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무리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온전히 용같이 주님 앞에 따라가는 자
문 밖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로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아버지 조금 불편하고 아버지 조금 눈가락질을 당하고 조금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아버지의 제자라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과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내가 그라고 아버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길 아버지는 베드로가 간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사명의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는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실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그 십자가로 가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온전한 참된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거칠더라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 숨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하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가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런 반복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이상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가슴 떨림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결단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아멘.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선상 못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우리 4절과 5절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역사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파송하는 그런 시간이 또 마무리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그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 여기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한 영으로 여기셔서 매를 맞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제자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제자의 그 모습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자들, 아니 거칠의 모습으로 그냥 세상적인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가신 그 길까지 쫓을 수 있는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 대뇌의 적으로 나의 연약함들도 주님 그 고백을 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은 때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변함없이 깨닫고 충만히 채우는 저희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수와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할 하나님 좌절의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혹여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어떠한 감흥이 없는 하나님 그런 마음도 드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도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 그 음성을 들려주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 회복을 가지고 사명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주님의 그 길, 그 사명 십자가의 길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제자의 모습, 영혼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이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가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으로 드렸고
예물로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갖가지 기도 제목들도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데 주님께서 그 내려놓으신 주님을 구하는 것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회복하시고 더 큰 역사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번의 선교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월요일 다시 돌아오는 일본 선교팀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온전히 쫓아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동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가 인사 격려해 주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